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갈등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갈등이라는 것은 꼭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부딪히는 어떤 상대. 근데 그 상대와 내가 왜 갈등이 생기는가? 이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경계.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신념, 내 행동 이게 있어요. 나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네 생각도 있다는 거죠. 내 생각만 있으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내 생각이든 네 생각이든 같으면 뭐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 생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생각, 네 신념, 네 가치관, 또 네가 하는 행동.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면 이 경계를 내 생각, 내 신념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넘나들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네 생각과 같이 일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내 경계와 네 경계가 서로 중복이 되거나 충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야죠. 갈등은 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 경계가 허구한 날 부딪히면 그 부부 계속해서 살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갈등은 어떻게든 푸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이 언니 마르다는 이 식사를 이 귀한 예수님 오셨으니까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식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 잘하시는 얘기지요. 열심히 식사를 만드느라고 혼자 분주합니다. 뭐 깎고 자르고 다듬고 지지고 볶고 끓이고 혼자 분주히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그 언니가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혼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아니, 지만 저렇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나 혼자만 이렇게 혼자 바쁘고 분주하고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해서 그만 참지 못하고 직접 동생 마리아에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동생이니까 말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니 마르다는 이걸 예수님께 고자질합니다. 예수님께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한마디로 말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네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욕구냐? 하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좀 고약한데 바로 상대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또 상대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욕구.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행동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는 어떻게 보입니까? 혼자서 준비한다는 거죠. 나 혼자 일하고 있다. 지금 이 많은, 예수님만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왔겠고 한꺼번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안에 들이닥쳤는데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발을 종종거리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사람은 나다 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욕구는 뭐예요? 그런데 내 동생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얌체다. 못됐다. 하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욕구. 그래서 마르다의 행동에서는 이 두 가지 욕구가 다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세트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랑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 계시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집이 이런 집이고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이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어쨌든 자기를 좀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많은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지독하게 남을 비판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자기 자랑도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갈등이 된 거 아니에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갈등. 이 부딪힌 거예요. 경계가 다른 거지요. 마르다의 생각은 어쨌든 손님이 왔으니 먹을 것부터. 근데 마리아의 생각은 뭐예요, 동생? 예수님이 오셨으니 말씀부터. 라고 하는 이 경계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집안의 갈등이 난데없이.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좀 보자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41절을 보세요. 4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투정하고 고자질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복잡하구나라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구나. 네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부터 네가 집중했으면 좋겠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복잡한데 네 마음 좀 잡는 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내면의 세계를 좀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 지금 네가 네 마음 중심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주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분주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일 저 일이 많다고 해서 분주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일은 예수님도 많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새벽부터 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병자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어요. 분주하셨어요. 그렇지만 다른 점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마음 중심의 평안을 놓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되고 염려하고
이게 단순히 내가 지금 뭐 음식 만드느라 분주해서 내 마음이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마르다의 마음이, 이 내면의 세계가 지금 이 안에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요? 내 마음도 혹시 지금 복잡하고 좀 중심이 잡히질 않고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마르다와 비슷한 건 아닌가요? 짜증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짜증난다. 가뜩이나 더워서 짜증 많이 나죠, 여러분. 조금만 건드려도 막 짜증이 나죠. 근데 여러분, 내 입에서 입버릇처럼 짜증난다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게 어떤 상태인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건 내 내면에 이제 버틸 수 있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짜증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등이 켜진 거지요. 내 내면의 경고등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내면의 힘을,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오늘 마르다 지금 짜증내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짜증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근데 사실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동생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 때문에 짜증이 난 게 아니라 깊숙이 보면 마르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 중심의 흔들림이, 그 마음 중심, 내면 깊숙한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그것이 지금 분주함으로, 짜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더운 계절에, 짜증나기 쉬운 계절에 자칫 분주해져서 마음이 복잡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질투가 나고 고자질하고 싶고 하는 이런 시기에 내 중심의 평안, 내 내면 세계의 질서는 그러면 어디에서 올까? 바로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그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뭐 언니 마르다는 뭐 음식 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강점은 뭐냐? 이 마음 중심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의 중심의 평안.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였느냐? 말씀 듣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마음 안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흔들림 없이, 물론 밥도 해야 되고 음료수도 대접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른 신앙은 열심, 뜨거움, 이것만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진짜 바른 신앙이 되려면 이 내면의 세계에, 내 내면의 세계에 중심이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내 안의 중심은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 말씀은 없고 열심과 뜨거움과 충성만 있는 분들이 힘들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분들이 무질서를 일으켜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인생들이 비난하고 짜증내고 모함하고 허망하게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살면서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내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잠잠해질 필요가 있어요. 다시 내 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리기를, 내 안이 평안하지 않다면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내 안이 평안하지 않다면 입을 다물고 내 안을 들여다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내 안으로 채우는 것, 그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자질하고 짜증내고 분주하고 염려하고 복잡한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뒤에 나와요. 뭐라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택한 게 뭘까요? 말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도 모든 복잡하고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안을 다시 마리아처럼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이 무더운 여름 짜증내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평화롭게 듣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